우리 3일밤 예배인데요. 처음에 찬양할 때만 해도 네 분밖에 안 계시길래 오늘 많이 안 오실라나 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찬양 끝나갔더니 어느 순간 또 채워져서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셔서 다들, 근데 의외로 명절 끝나고 났는데 오히려 더 날씬해지신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드셨나 걱정했더니만 말로는 잘 먹었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 받읍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니까? 진짜로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오늘도 아멘이 좀 크게 나와가지고 시작이 좋습니다. 아주. 제가 요 며칠 동안 사실 제게 몇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떠한 특별한 뭐 사건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어떤 그런 감동 아닌 감동을 제가 받아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명절 첫날, 우리 추석 첫날에는 한 청년이 마음에 좀 걸려서 사실은 그 친구 집에 가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집에도 못 가고 알바하고 열심히 하느냐고 열심히 수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외롭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뭐 알 수 없는 속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와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끝이 아니라 그저께 제가 무주에 갔잖아요. 때마침 이 무주에 있었는데 우리 우영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우리 또 관영이가 지금 훈련 받는데 저기 어디냐 뭐 저 위쪽에 있는데 이름도 까먹었네요. 거기서 내려오고 지혜도 같이 오게 돼서 오랜만에 가족 명절을 좀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주일날 끝나고 이렇게 모였었는데, 사실 지혜가 서울 시립대도 나오고 얼굴도 이쁘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백조예요. 백조로 오랜 시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거의. 백조로 오랜 시간 보내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억눌려 있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실 청년회 때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나 누리고 싶은 것도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워낙 착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려운 거를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개척하고 성도도 몇 안 되는데 반주자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매일 매여 있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뭐 자기가 사역자도 아닌데 거기다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뭐 바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눌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 사모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라고 취직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또 같이 또 기도를 하게 됐죠. 근데 우리 옆에 있던 목사님이 갑자기 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요즘에 목사님이 뭐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갑자기 이 목사가 신령해졌다는 둥 그러면서 저한테 막 기도를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미 다 해줬는데 뭘 나한테 해달라고 하면서 하냐고 하는데 어쨌든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저도 기도해 주다 보니까 얼떨결에 기도했지만 백조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부모의 안타까움 때문에 차마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디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에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함을 좀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카톡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청년과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 가지 좀 자신이 원했던 것들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래에 대한 계획들, 미래에 대한 계획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잠깐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뭐 청년 세대가 대부분 그런 걱정들을 하겠죠. 내일에 대한 장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이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아마 권사님들도 앞에 있는 김봉 권사님도 걱정하실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아마 뭐 제가 알기로는 70세에 가신다고 하셨던 분인데 지금 80세가 다 돼 가신데도 아마 내일을 일을 또 걱정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뭐 기도해 보면 항상 문제는 있더라고요. 뭐 자식 걱정에 뭐 여러 가지 늘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요, 이러한 제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떠한 메시지, 저에게 주는 어떠한 응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어쩌다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지난 한 이번 3-4일 가운데 그런 감동들이 계속 오면서 이 메시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문득 가져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고민이 저와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목회자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이 길을 진짜로 행복해하며 만족해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가지고 되돌아갈 데도 없습니다. 이제 나이 많이 넘어가지고 이제 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막막하더라고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2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간다라는 생각도 간혹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또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이 길을 만족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나의 인생의 길에 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문제들을 다 갖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각각의 문제들 갖고 살아가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또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실패로 인하여 낭망하고 그로 인하여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또 쉽게 우울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세상이 조금 잘 먹고 좀 잘 되고 뭔가 이렇게 번영해지면 우리도 더불어서 그냥 잘 되는가 싶나 싶을 수 있는데, 요즘 날 모습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쟁은 끊이지 않고 기근도 끊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내 삶은 점점점 버거워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점점점 퇴보되어져 가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고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려고 하는데, 정말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은 결혼하면 될 것 같고, 때때로 되면 내가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지면 뭔가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삶 가운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만족이 없고 내일도 만족이 없고 여전히 나에 대한 어떤 비전과 소망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죠. 복음이 능력이다, 예수가 답이다 라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능력의 모든 문제 해결점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 2분 계시네요. 그분들에게 더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예수 믿는다는 삶이 조금 더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전도를 왜 해야 하나, 예배는 왜 드려야 되나,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나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데 교회에서만 그런 것 같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나의 삶의 한 영역으로만 그 부분이 조금 기쁨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데, 정작 나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는 그렇게 능력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능력으로 주셨는데 왜 능력되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늘 만족함이 없고 예수 믿는 게 답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나의 삶에 답이 되지 못할까?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답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주님으로 만족하게 될 수 있을까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선한 것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에너지를 선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발전적인 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얼마나 선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부분을 조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삶,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만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답을 잘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냥 들려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깊이 있는 내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스스로 만족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깨달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보다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만족의 기준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 지수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나라별로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행복 지수를 내는 통계들이 매년마다 업데이트되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OECD에서 보통 이렇게 했던 게 국민 삶의 질 지수라는 것을 평가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36개 중에 27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갤럽의 어떤 국가별 행복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57개국에서 우리나라가 57위를 했었고요. 유엔에서 SDSN이라는 세계 행복 보고서를 했을 때 151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57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정하는 신경제재단에서 지구촌 행복지수를 검사해봤더니 151개국에서 우리나라가 63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 매번 다른 결과들이 나올까? 그것은 그 기관들에서 산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나라별로 그때그때마다 행복의 나라들이 계속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예화를 듣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가 행복하다라는 말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뭐 방글라데시가 행복하다, 파키스탄이 행복하다, 막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조사하는 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리더라고요. 아까 같이 유럽 신경제단에서는요, 어떤 나라가 주로 이제 삶의 질이 높으냐 했더니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삶의 질이 좋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했고, 또 반대로 유엔 같은 데서 했을 때는 어떤 나라냐면은 주로 유럽에 관련된 거,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뭐 이런 나라가 주로 행복하다라고 결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행복은 보기 따름이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심플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족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걸 질문할 때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가진 조건과 과연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가라고 여러분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고 왜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가? 결론은 하나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데마는 아마 성경적 인물로 봤을 때 아마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한 신실한 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실했고 바울의 이름에 마음 가운데 심겨졌지만은 그가 무엇을 사랑하여져서 세상을 사랑하여져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만족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계속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족이 없고 우리 삶이 늘 부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좋은 배우자를 얻으면, 재정적으로 여유로워지면, 내 목적을 이루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갖고는 우리는 절대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늘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중국집에 가면 인생 최대의 고민을 늘 하게 되어지죠.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여러분 뭐 먹겠습니까? 짬뽕, 짜장 다 달라지죠. 각각의 욕망이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확고하게 나는 짬뽕 먹을 거라 하지만 정작 짬뽕집에 가서,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나는 짬뽕 시키면 옆에 있는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나는 못 먹고 옆에 있는 사람이 먹으니까 그게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입 뺏어 먹으면 그게 정말 맛있어 보여요. 한 입만 뺏어 먹어. 한 입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주죠. 왜 뺏어 먹느냐고. 내 거 먹어라. 네가 시킨 거 먹어. 내 건 먹을게. 너는 네 거 먹으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요, 늘 옆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중국집에서 메뉴가 하나 신메뉴가 나왔죠. 뭐예요? 짬짜면. 짬짜면 여러분 먹어보셨나요? 만족스러웠나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만족스러운 적이 없어요. 차라리 짬뽕을 먹든지 차라리 짜장을 먹으면 차라리 배부르게 먹건데, 짬짜면을 먹으면 이상하게 뭔가가 억울하더라고요. 뭔가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분명히 똑같은 양에 똑같은 게 한 그릇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원리를 가만히 찾아봤더니 뷔페 가면 그런 것 같아요. 뷔페 가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막 담아요.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평소에 못 먹던 막 좋아하는 것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막 게장에 뭐 거기에 뭐 돈가스에 제가 아는 게 돈가스밖에 없나 보네. 여러 가지 음식, 하여튼 수십 가지의 음식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 늘 하는 말이 배는 부른데 뭔가 안 먹은 것 같아.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나요? 차라리 칼국수집 가가지고 맛있는 공주 칼국수 한 그릇 먹는 게 훨씬 뭔가 먹은 것 같다, 잘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뷔페 가면은 잘 먹었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 배부르게 먹었다는 생각은 들어도.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인생의 옵션이 너무 많아지고 남들과 비교해지면 우리는 행복해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 단순하게 그냥 칼국수집에서 칼국수 먹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에 너무나 많은 것들과 비교하고 그 많은 것들로 우리가 다 누리려고 하다 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인생은 더 만족해지고 배부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주 인생에 아주 심플한 거지만 제가 아는 게 먹는 거밖에 없어서 먹는 걸로 예화를 들었지만 아주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주님만이면 우린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인생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요, 소유하는 게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내가 가지고 있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상황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한 게 누구냐? 하박국 기자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하나님 왜 이건 이렇습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방법으로 왜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따졌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습니까? 하나님 왜 악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까? 막 수없이 질문들로 하나님 앞에 난감한 질문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모습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닥치지 않은 바벨론의 멸망을 코앞에 둔 상황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것이, 내가 그 적군들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딸에 다 싹 다 죽는 모습을 보는 것을 볼 때 나는 살이 떨리고 뼈가 시리면서 뼈가 아플 정도로 정말로 고통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황룡에 영향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의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이 그냥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전쟁으로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사람은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 별로 없어요. 근데 빼앗긴 건 되게 억울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남들이 10,000원, 20,000원 갖고 는 별로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저금통에 있다가 어떤 형이랑 동네 형이랑 동전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저금통에 있는, 제가 볼 때는 한 돈 10,000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았어. 40년이 다 돼가는데.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남이 못 가진 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빼앗긴 거는 그걸 평생 잊지 못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다 빼앗긴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 했더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시고 내가 모든 걸 빼앗긴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하나님 기쁨으로 춤추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환경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언제까지 가난해야 됩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자식은 왜 이렇습니까? 내 사업은 왜 이렇습니까? 내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환경만 보고 비판하고 없는 것만 따져보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걸 생각해 보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희 집이 다 부도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저도 그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인도케 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처음에 세울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담임 목사님과 저와 이제 아버지 셋밖에 없었다고. 그나마 은진이는 딴 데 왜 학교 다니느냐고 절로 가 있어가지고 은진이는 별로 보이지도 않았었어요. 세 가족이 사실 시작했거든요. 지하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때 생각하면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감사의 그냥 대상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안 나온 성도만 막 바라보고 슬퍼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줬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고민에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별로 그렇게 걱정되지 않더라고요. 목회 내가 하나? 주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나를 불러 쓰셨다면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사람이 바뀌냐?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말짱 꽝이더라. 내가 아마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은 은혜 받을 거야 날은 다 졸고 있고, 오늘 같이 준비 안 돼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날은 그래도 반응이 있더라고. 시작부터 벌써 좀 달랐잖아요. 시작부터 아멘이 나오고, 그렇죠? 사실 제가 지난 3일간 가운데 좀 편안하게 즐겼어요. 육신의 만족을 누려가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TV만 보고 열심히 누리고 왔어요. 그리고 왔더니 오늘 말씀을 딱 보려고 하는데 영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란 직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별로 몰랐거든요. 이제 조금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조금 영적으로 민감한 걸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서 말씀이 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몇 편을 들어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되나요? 3일 만에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까먹은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올 때 또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해주세요. 계속 그랬거든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나를 기뻐해라, 나를 기뻐해라 말씀이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다른 거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 받든 안 받든, 은혜를 받든 안 받든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주님을 기쁘게 여기면서 맡겨진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올라오게 되어줬어요. 그럼 주님을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즐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이다, 하나님이 만족이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만족함이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만족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뜻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삶의 공급처가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분이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신뢰할 때, 그분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아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없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그때부터는 자유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바꿔보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제가 바꾸려도 바꾸지 않더라고요. 제가 함사모를 처음 만날 때마도 사실은 제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목감으로는 별로 인정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회 초년기 때는, 처음에 결혼 얼마 안 될 때는 한 3, 4년, 5년까지도 제가 계속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였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를 바꿔달라는 말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와이프를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성품을 바꿔달라는 거였어요. 괜히 또 오해하고 뭐 와이프 바꿔달라 이런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품을 바꿔주세요. 사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거를 까먹고 있더라고. 그 기도했던 거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워십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함사모가 되게 뻣뻣하거든요. 되게 뻣뻣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본인이 이제 각계의 목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금 뻣뻣했었는데, 제가 감사한 거, 근데 무슨 워십을 하냐, 워십은 좀 부드럽고 이게 유연하고 한 사람 해야지 무슨 각계목이 하냐 했는데, 사실은 뭐 김용희 목사님 사모님 했다가 뭐 하다가 어쨌든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럼 하고 싶으면 해라 라고 했는데, 본인도 사실 처음에는 별로 마땅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의 영성도 있고 하니까 영성을 받아라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어영증 거 보내게 됐어요. 그게 한 벌써 4년 5년 된 것 같아요. 5년 됐어요. 5년 이제 제법 짬밥이 됐어요. 5년이 돼가지고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여기 지역장 비슷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고 제가 기도를 까먹고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영성을 배우기 시작하고 리더십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춤을 배우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관계성을 배우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심령을 보기 시작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라 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샘플로 그냥 함사모를 얘기한 것이지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찬양을 옛날에는 제가 찬양에 나름대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찬양단을 막 많이 잘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하려고 할 때만 제가 노력하면 하려고 할수록 더 삐끗삐끗 되는 거예요. 막 반발도 나오기 시작하고, 막 못한다고 튕겨 나가는 것들도 있고, 막 쉽게 먹자면 그냥 오합지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찬양팀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세션도 되길 원하고, 음향도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엔지니어들 많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또 까먹고 있었죠. 제가 찬양을 인도를 잘 안 하기 시작하니까, 물론 가끔 하긴 하지만 점점점 제 찬양 횟수가 줄어들고 성가대도 내려놓으면서 목회에 바쁘다 보니까 그 기도를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제 기도를 또 들어주시더라고요. 또 은양이와 또 의완이와 이렇게 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반주자를 또 세워주고, 또 우리 기존에 있던 날에도 반주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옛날에 지은이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 세컨 하던 때랑은 또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본인도 업그레이드되고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근모도 처음에는 그 땜빵이 없어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너라도 배워라 해가지고 학원 몇 달 다니고, 학원 2달 다니고 2-3달 다니고 입학금 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 팀이 맞춰주기 시작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 정춘우 목사님하고 했는데, 그분이 찬양을 딱 한번 맞춰보시더니만 우리 찬양 너무 좋다고, 너무 음도 잘 맞추고 너무 박자도 잘 맞추고 이렇게 흐름도 볼 줄 알고 한다고, 너무 음악 세션이 좋다고. 그러면서 한번 교회,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또 살펴보면서, 이 교회는 음향이 찬양이 은혜도 있고, 교회가 너무 이렇게 옛날 모습도 있으면서 또 신세대 모습도 있고 너무나 이렇게 은혜롭다고. 그러면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딱 칭찬하고 가셨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한 계획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뭐로요?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께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뭐였다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많은 수고를 했죠. 제가 여기 리모델링도 하고 막 시스템도 만들고 성가대도 만들고 찬양팀도 세우고 막 설교도 열심히 하고 했죠. 많은 수고를 했는데 중요한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정말로 많은 일을 했거든요.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이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만족함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찬양팀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 소라를 볼 때마다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제가 실사원을 가보고 다른 교회 가봐도 우리 교회가처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데가 많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컴퓨터가 엄청나게 좋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는 막 어마어마한 장비를 가지고 합니다. 막 방송 장비 하나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우리 청주침대 가봤잖아요. 그거 액정 하나에 막 2,500만 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뭐해? 이게 자막이 안 넘어가서 사람들 다 멍하고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만족감, 여러분 삶 가운데 만족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쉽게 루즈해질 수가 있어요. 쉽게 우리가 포기해질 때가 있어요. 맨날 똑같은 것 같아. 맨날 뭐 찬양도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말씀도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맨날 똑같은 것 같아. 그건 죄송스럽지만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그나물에 그 밥이라 그런 거예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맨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새롭고 날마다 찬양이 새롭고 날마다 우리 변한 옆에 있는 성도가 맨날 다르게 있는데 어제의 오늘과 내일의 나는 분명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똑같이 보여도 다 똑같지 않다라니까요. 권사님 10년 전에 볼 때랑 분명히 다르다라니까요. 벌써 외형적으로 벌써 달라졌다니까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장로님 여기 권사님 보면 다 파릇파릇하셨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지금은 벌써 좀 달라요. 어제 오늘과 오늘의 내일 다르다니까요. 그만큼 신앙의 깊이도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경영하고 계시다. 그걸 신뢰하면요 만족함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세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내 인생의 불행까지도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믿고 나아가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남편이 바람 폈는데 그거 만족할 수 있겠냐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냐고. 막 사업이 망했는데 만족할 수 있냐고. 당신이 사업 망해봤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냐고 막 따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공중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새신바 된다고 하셨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왜 망하게 하냐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것인데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느냐고 막 이렇게 원망하시는데 그건 죄송스럽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원성을 깔아놓는다 할지라도 여기 지나가는 사람 갖고 그 다이아몬드라고 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는 다이아몬드 봐도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그것이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오면 그 문제가 오면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는 늘 원망만 하죠. 길거리에 돌보다도 못하게 여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하나님이 왜 고난을 줬는지 깨달았을 때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 고난 때문에 지금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뒤에 우리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뒤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만약 제가 부모님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걷지 않았다면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만약 내가 유학의 길을 빨리 도망갔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영성을 갖고 사역할 수 있었을까? 만약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감사함으로 만족할 수 있었을까? 아마 저는 다른 길을 갔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의 만족은 삶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제가 만족하는 기쁨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다고요? 남편이 바람 폈다고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가장 선한 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가장 큰 선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을 잘라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있는 대로 놔두면요 그 가지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상품 가치가 있는 걸 맺으려면 반드시 가지치기란 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영향이 다 온전히 가서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지금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요?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생의 가지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줘. 나는 이혼했다고. 당신이 이혼해 봤냐고. 그 고통을 아냐고.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로 인도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 그랬냐고, 왜요만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이것이었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으로 만족한다. 내게 유익하다. 믿으십니까? 주님으로 살고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을 살려고 하니까 주님으로 만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한결같았어요. 내 기대와 소망은 늘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주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진짜 사랑은요,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세상적인 육체적인 사랑이나 감정적인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흔히 엄마들이 그러죠. 아이들이 밥 잘 먹으면 배부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배부를까요? 저는 우리 애들 많이 먹어도 별로 배부르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먹어야지. 야, 아빠도 좀 먹자. 야, 니들만 먹냐? 니들만 입이냐? 아빠는 주둥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그 말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가요. 이제 내가 먹는데 왜 엄마가 배부른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이해는 갑니다. 살아가니까 잘 먹으니까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옛날에는 먹을 게 귀했거든요. 우리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저는 그 노래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아이가 잘 먹는 것만으로도 나는 비록 못 먹는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아주 단순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저는 참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잘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법 곧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잘 먹어줄 때. 잘 먹어줄 때 저는 참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딴 데서 행복 느끼지 않아요. 저는 먹는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잘 먹어줄 때 저는 참 만족스러워합니다.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존 스토트라는 복음주의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할 때, 주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많은 결과를 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할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집을 100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100개 세운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까요? 건물 100개 세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건물은 교회가 아니니까. 물론 100명 전도하는 거 정말 귀한 일이죠. 정말 귀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가 사람들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혜리가 막 열심히 막 해요. 그래서 유튜브 광고에 돼가지고 막 4,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하게 유튜브 10,000명이 보든 20,000명 보든 사실 저는 의미 없습니다. 딸내미가 20,000명 보든 10,000명이 보든 100,000명이 보든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혜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기가 그걸 길을 찾아가고 그걸로 자기가 기뻐할 수 있다면 저는 다혜리가 기뻐하는 걸 보고 그래 네가 해봐, 아빠가 뭘 도와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회수는 저는 별로 상관 쓰지 않아요. 근데 딸이 기뻐하면 아빠가 뭘 도와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신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설교를 줘야 되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별로 그거 중요치 않아요. 솔직하게. 더 중요한 건 뭐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말씀들을 준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목회 가운데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되게 이기적이네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을 먼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과연 기뻐할까? 내가 목회를 즐거워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과연 기뻐할까?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설교를 성도들이 듣고 은혜를 받을까? 그래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좋은 설교를 만들어낼 수는 있죠. 좋은 주석을 참고하고 좋은 설교를 참고하고 좋은 예화들을 모집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잘해서 좋은 배우처가 되어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감동 있게는 들려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영과 영으로 닿는 그것에는요, 진정성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설교하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부분이에요. 제 나름대로 전 준비를 되게 잘하거든요. 나름대로 저는 잘 준비하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는 잘 짜맞추는 걸 참 잘해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잘 만드는 걸 잘해요. 그런 건 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설교자로서 얼마나 말씀에 진실한가? 내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진실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랑은요, 겉으로 하는 것은 금방 뽀록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척 해주는 건요, 금방 아이들도 알아요. 희겸이도 벌써 알아요. 자기를 이뻐해주고 좋아하는 사람은 훨씬 좋아하고 잘 따라갑니다. 뭐 깨물든 뭘 하든 그냥 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거 사탕을 준다 할지라도 안 먹는다고 손치버리죠. 왜 그럴까요? 물론 나의 순간의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사랑은 진정성이 될 때 그것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진실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기뻐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뻐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스스로 내게 질문했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해서인가? 제 스스로 질문해 봤을 때 솔직하게 100% 순수하게 진짜 사랑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기는 조금은 제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성도들 시험 들어도 저는 별로 그거에 연연치 않아야 돼요. 왜? 주님이 하시는 목회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주님만 만족하게 하면 되니까. 설교 조금 못해서 성도들의 반응이 없어도 저는 실망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실망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별로 반응이 없고 별로 재미없었고 뭐 졸고 있고 그러면은 솔직히 집에 가서 막 실망해요. 오늘 설교가 뭐가 문제였을까? 오늘 어디서 잘못된 것이었을까? 막 고민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여러분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고민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만으로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설교할 때 주님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분들한테 좀 배우고 그분들의 영성을 보고 깨달으려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물론 설교 원고를 안 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건 차원 부차적인 거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서 진실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설교적으로 따져본다면 별건 없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설교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 얘기는 하지도 않아. 막 이상한 얘기만 잔뜩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도 그게 감동이 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진정성이더라고요. 내가 경험해 봤더니 이렇더라.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담임 목사님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 예전에는요, 아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다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래가 그러는데 목사님 이름 바꾼다고 했어요 했는데 이름은 얘기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상관없는 얘기만 하다가 가요. 근데 또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왜 똑같은 말만 하거든요. 맨날 거기서 거기 말해요. 딱 치면 윤리적인 말해요. 또 기도하세요.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질하게 나가세요. 다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 진정성이거든요. 최소한 제가 아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앞에 진실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진정성이 있으니까 설교할 때도 잘하든 못하든 그 가운데 진정성이 묻어나니까 말씀을 드리면 뭐 들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담임 목사님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는 많이 막 뭔가 깨달아져요. 근데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 은혜 못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또 알고 있거든요. 그거 목사님 설교는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어려워요. 은혜 못 받았다라는 거구나. 또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을 되어줬을 때, 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정말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문미 선교사님이 제가 우연히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문미 선교사님이라고 케냐 선교사님이신데 뭐 코스타부터 해가지고 뭐 유명한 하여튼 뭐전 세계로 뭐 돌아다니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하는 것도 비슷한 분이신데 좀 그래도 크게 노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소는 맨날 일만 해야 된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양이 되라는 거예요. 양은 늘 주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돌봄을 받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소는 맨날 주인이 일하면은 밥 갈고 일하고 일만 해야 되는 게 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소 되지 말고 제발 좀 양 좀 되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저는 그 말의 의미가 처음에는 좀 그냥 일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라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에 3절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만족이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거, 그분 앞에 진실되게 그분이 부르면 나아가고 그분이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는 거, 풀밭에 누이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거, 그게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시편 23편 저는 항상 만족이라는 단어가 항상 떠오르거든요. 인도와 만족함. 그분 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친구 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려면 친구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너무 어려운 존재가 되면 안 될 거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늘 어려운 걸 부탁하는 사람으로 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안 해주시면 나 삐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왜 제자들이 왜 웃고 있어 그냥? 니들이 그러고 있냐?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과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 말씀 전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물어보고 주고받고 했을 때 주님이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너는 이제 나를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뭐 같이 되라고요? 친구와 같이 되라라고 했잖아요. 친구와 같이 되라. 주인과 종 관계는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하는데 친구는 그 은밀한 것이 알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친구가 되어져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주님과 친구 되세요. 그러면 기뻐지고요. 친구 만나면 우리 즐겁잖아요. 딴 거 없어도 몇십 년 만에 만나도 친구는 반가워요.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야? 그러면서 사실 친구하고는요 무거운 얘기 잘 안 해요. 시시콜콜한 얘기하지. 야, 밥 뭐 먹었냐? 그러면서 야, 오늘 뭐 하고 놀까?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 친구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는 이렇게 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늘 주님 어떻게 뭐 하면 기뻐할까요? 주님 우리 뭐 하고 놀까요? 이런 마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주님 오늘은 어떻게 놀까요? 이게 제 기도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우리가 여러분 기쁘려면 뭐 하면 되죠? 놀면 돼요. 놀면 좋아요. 놀면 즐거워져요. 제가 우연찮게 그 우영우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영우에 보니까 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방구뽕 이야기 아시나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학원에서 납치해 갔어요. 방구뽕이라고 이름으로 개명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린이는 무조건 즐거워야 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된다. 어린이는 무조건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놀아라. 니를 어린 나이에 학원에서 처박혀 있어. 밤 아침부터 가가지고 새벽별 갔다가 새벽별 보고 오지 말아라. 지금 놀자 하면서 갔다가 애들 납치했다가 고소당해가지고 하는 이 에피소드가 그 드라마에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냥 에피소드긴 한데 저 안에 울림이 되어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 놀면 돼요. 주님하고 놀아보세요. 예배가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는 게 여러분 숙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숙제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애들 보고 놀라면 되게 좋아요. 똑같은 거 하는데도요 그거를 놀이로 아이들 곤충 채집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거를요 숙제로서 과학 날개는 얼개 뭐 머리는 어떻고 꼬리는 어떻고 뭐 소화기관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애들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냥 나가서 쉽게 말하면 잠자리 한번 잡아봐, 메뚜기 한번 잡아봐. 그게 더 재밌게 되어지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즐거워야죠. 말씀이 즐거워야죠. 기도가 즐거워야죠. 맨날 숙제고 맨날 해야 되는 업무고 맨날 그것이 일이 되니까 여러분 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이 되세요. 주님 안에 즐거워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나오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의지하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늘 끊어내야 돼요.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3일 동안 잘 놀았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게 영적으로 자기 뭔가가 좀 혼돈스러웠다. 그 시간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요 매일 하고 말씀 가운데 늘 주님 안에 거안에 있으면요 그렇게 오랜 기도가 필요 없어요. 잠깐만 기도해도 주님과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요. 근데 내가 세상 속에 오래 있다가 세상에 빠져 있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까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려요. 기도의 맥을 잡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안수를 요즘에 조금 그래도 목사님이 시키고 어쨌든 해서 하긴 하잖아요. 그러면요 예전에는 뭐 좀 어쨌든 근데 예전보다 많이 발전은 했지만 제가 느끼는 게 무엇이냐,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되어져요. 깨어 있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고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조금 깨어 있고 기도한 때는요 하나님이 공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막 깊이 있게 담임 목사님처럼 뭐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들리진 않아도 그래도 적어도 손을 대면 그 사람이 지금 심령 상태가 어떤지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영적인 민감함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음성을 주실 때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막 세상 속에 있고 TV 열심히 보고 드라마 열심히 좋아하고 그러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걸 회복하기까지는 최소한 시간 한두 시간 이상을 기도로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준비해야지만 다신 그게 옳까 말까 그래요. 희미해요.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희미해요. 근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좀 깊이 있게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잘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거, 채워주는 거, 그거는 아주 초급적인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요 주님이 참 그래도 감사한 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늘 채워주세요. 내가 하나님 먹을 게 필요합니다. 이거 먹고 싶어야 하면 이거 채워주고 저거 먹고 싶으면 저거 채우고, 먹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두를 먹고 싶다라고 생각했더니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자두가 질릴 때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자두를 열심히 먹고 있어요. 자두를 먹어서 갈아 먹고 씹어 먹고 뭐 잼으로 담아 먹을까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주세요. 예전에는 제가 한 번에 두리안을 먹고 싶다 했더니만은 어쨌든 또 두리안이 왔었어요. 그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자두나 뭐 사과 이런 거는 어쩌다가 왔다 뭐 우연으로 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두리안이나 이런 거는 쉽지 않거든요. 또 예전에는 제가 쌀이 떨어졌어요. 쌀 사러 가야지 했더니만 한 집사님이 쌀 좀 갖다 드세요라고 하면서 쌀을 또 한 푸대 주시더라고요. 제가 늦게 다른 건 그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먹을 거는 절대 안 굶겨 주신다. 안 굶겨 주시더라고요. 항상 먹을 거는 챙겨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뭐냐, 이제부터는 먹을 걱정은 하지 말자.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초월했어요. 먹을 걱정을 하지 말자. 오히려 덜 먹을 게 지금 걱정인 거예요. 덜 먹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은 늘 채워주세요. 근데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큰 것들을 구해야겠다.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입을 여니까 맨날 먹는 것밖에 안 구하니까 먹는 거로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크게 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채우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입을 버는 건 우리가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을 벌려야 입을 넣어주지. 입을 안 벌리는데 어떻게 넣어주냐고. 새가 밥 달라고 이렇게 입을 벌릴 때 입 벌리는 놈한테 입 벌리는 놈이 많이 먹지, 입 안 벌리고 있으면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주고 싶어도 어미가 안 줘. 여러분 새 키우는 거 보셨나요? 그렇다니까요. 입 크게 벌린 놈이 어쨌든 먹고 사는 거야. 입을 크게 벌리기를 소망합니다. 입을 많이 벌리셔야 돼요. 자주 벌리시고 많이 벌리시고 주님이 왔다 싶으면 빨리빨리 벌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요. 그럴 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배부름도 있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설교 잘하기 쉽지 않은데, 그죠? 이게 딱 기억이 남잖아요. 벌써 입을 크게 벌려라. 이게 기도하라는 말인지는 뭐 못 깨달을지언정 어쨌든 입을 크게 벌려라. 이걸 알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늘 주님 안에 공급하시는 걸로 살아갈 때 만족함이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왜 안 되고 저건 왜 안 되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건 하면 생각만 아주 주시더라. 입만 벌리면 되더라. 따라하겠습니다. 입만 벌리면 알아서 오더라. 근데 우리는 입을 안 벌려요. 입을 안 벌려.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안 하고, 중보기도 해준다고 해도 안 해. 대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해도 기도 제목들을 안 내놔. 입을 안 벌리니까 주님이 못 채워주는 거야.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걸 줘도 못 먹어. 줘도 못 먹어. 그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그냥 우리 목사님 한번 안수 받겠다고 그거 받아 먹겠다고 녹음기 켜놓고 막 목사님한테 끌고 다니면서 여기 와달라 저기 와달라 하는데 우리는 줘도 못 먹어. 여러분 회개하시고 오늘부터는 입을 벌리셔서 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고 풍성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메가 처치 교회의 황성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늘 성령의 마취제로 주사를 맞아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열정도 식지 않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쉬운 길은 아니다. 고난의 길이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마취제로 고통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왜 힘든 일이 없겠고, 누구든 어려운 건 있어요. 근데 누구는 만족하고 누구는 실패와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전자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쁨으로 승리함으로 진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똑같이 살아가는 삶, 똑같이 24시간 주어지고 똑같이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만족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페이스북들을 봅니다. 거기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올라와요. 제가 페이스북에 등록된 인원만 해도 한 400명은 될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가 매일 이렇게 올라와요. 피드백이라고 해서 쭉 올라와요. 막 답글도 올라오고. 전 잘은 안 봅니다. 옛날에는 막 그거 보다가 막 시험 들기도 하고, 누구 저 사람 뭐 올리면 꼭 맛있는 거 올리더라고. 막 유혹도 되기도 하고, 저 사람 어디 놀러 갔다는데 나는 못 놀러 가서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도 소식도 들어야 되니까 그냥 켜놓고만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나도 저만큼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도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에 이렇게 교회에서 부목사로 공동 담임을 있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 동기가 한 150명 정도 됐거든요. 그 중에 목회하고 있는 친구는 한 5, 60명도 안 될 거예요. 그 중에 제 나이에 이렇게 공동 담임 목회에 있는 친구는 담임 목회에 있는 친구 둘 빼놓고, 그리고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큰 교회 부목사로 있는 거기도 공동 담임이거든요. 그 친구 하나, 제가 아는 친구 한 4, 5명밖에 안 돼요. 제가 무엇을 얘기 드리고 싶으냐, 이제는 저는 항상 없는 것만 바라봤어요. 늘 부족한 것만 찾았어요. 남들을 부러워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아름다운 아내가 옆에 있고, 양가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좋은 집을 살고 있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목회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것들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님이 다 해주셨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도 없다고, 내가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갔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심을 믿으세요. 전 이렇게 될 거라 전 상상을 못 해봤어요. 제가 꿈꾸던 모습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주님으로 만족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 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만족을 못해요. 너무 만족함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해서 남편이 없다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자유인데요. 속된 말로. 안 그래요? 예전에는 밥 해주고 막 한 거 얼마나 했는데 혼자 사니까 뭐 많은 자유와. 그럼 남편이 있으면 억울했냐?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있어서 의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 이런 세상 보기 나름이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주님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여러분 됐으면 고백하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게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다고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없는 걸 비교하지 말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오늘 하루도 풍성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소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만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게 만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며 세상 환경에 침몰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가바바라 웨카라바바바, 하나님 내가 주님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회 가운데도, 하나님 나의 이 삶 가운데도, 나의 가족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으로 나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만족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 공급하시는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는 늘 비교하며 늘 찾아가며 늘 헛된 것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외롭다고, 나는 사람들과 같이 누리지 못한다고 늘 슬퍼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위로받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속에 있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벤디스카라 웨카라 웨카라 웨카 네스라 웨카 비바바티스카 바바티스카 웨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을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눌려있던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비교되어지고 세상의 사람들과 아버지 비교해 줬을 때 상처받고 두려웠던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누리지 못한다고 연약하다고 아버지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늘 즐거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저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